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룻기 강해를 마쳤고 다시금 신약으로 와서는 제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행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착한 행위, 소위 선행에 대한 태도입니다. 둘 다 죄를 회개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들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좋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을 하는 동기가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죠. 하나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반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한 착한 행위에 더더욱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을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선행,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나의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고, 그 근거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착각 때문에 그러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소위 나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해 버리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거에 나타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어느샌가 나의 행위에 더 많은 비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물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는 물론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픈 것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이 지향성이,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나의 행위에만 내 마음에 우직하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근거, 명분을 쌓고자 함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간사한 하나님을 향한 대항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뭔가 일이 꼬이고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다 망한 것처럼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 삶의 형편인데요. 왜 이렇게 이런 잘됨과 또 반대로 잘 안 되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렇게 곡선들을 펼쳐나가면서 내 삶 속에 뭔가 슬럼프에 이렇게 빠지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근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도 썼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보 나눔지에도 제가 적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구나라는 사실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해 주신 거죠. 나를 찾아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늘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다고는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설교 더 좀 잘 준비해서 더 좀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면 좋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게 늘 있거든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으니까 야, 너 끝이야. 너 이제는 너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으니까 부족하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는 내 거다.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풍요함과 비밀스러움과 그 신비함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스토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감격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우리가 돌리지 말고요, 머리로 돌리는 이야기와 함께 내 심장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좀 살아있는 그 벌떡벌떡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감격, 그 감사함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함들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량, 깨끗하게 죄사함을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얘기하겠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뒤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 둘째, 구원의 복음.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사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라는 뜻이겠죠. 진리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죠.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혹 다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지는 황폐함이 그것 가운데 있게 될 뿐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구원의 복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된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무병장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사형통하고, 물론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목적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는 거죠? 구원에 있다는 거죠. 구원.
자, 구원의 복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왜냐?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이 정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에 삼키워진 자로서 그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진리의 말씀이자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방에 다니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장 3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지금 4번에 걸쳐서 설교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누었던 것뿐이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인정과 그 주권을 노래하면서 그 감격과 그 감사함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 세상이 이해를 못하죠.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감옥 안에서 저렇게 힘들고 힘겨운 속에서 찬송을 노래할 수 있느냐라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 되었고 구원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동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세 개의 동사가 보이셔요?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자, 저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오해하냐면 이거였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마치 시간의 배열 속에 나타나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첫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맞죠. 물론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그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소위 좀 시간적인 배열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히 듣고 믿어, 이것이 좀 헬라어 시제에는 부정과거 분사형이 있는데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과거 분사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동사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 동시에 일어난 행동, 동시에 일어난 그 모든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보이셔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었고요. 자, 제가 오늘 주보 설교 나눔지를 한번 보셔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배운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신학교에서는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좀 더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소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말로 9단계를 나누어요. 제가 오늘 주보 나눔지에 짤막짤막하게 썼는데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셔요. 뭐죠? 소명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둘째 어떻게 하십니까? 중생, 이 말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회심.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해를 하셔요. 종종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한 걸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라고 종종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아니냐면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져요? 나의 회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어긋난 부분들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회개해!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절로 진짜 콧물 눈물 쏟으면서 뻥 터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너무나 죄송스러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강지벽에 집회를 갔는데 중고청이더라고요. 7개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인대요.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그 오후 시간 제가 5시에 가서 7시 반에 마치고 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황금과 같은 시간 중고청이에요. 와, 내가 축복하고 왔어요. 니들이 진짜 대단하다. 나는 설교하려고 왔지만 이 시간에 다 노는 시간, 좀 여유 가질 시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전한 메시지가 딱 하나였어요. 어제 말씀의 포인트도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 여러분 집회 이런 거 할 때 저도 가끔은 이렇게 집회 인도를 나가지만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죠? 결국 결단하는 부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면서 이 특별한 시간 진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몰고 가는 듯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웃기고 제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설교 이렇게 하듯이 한 절 한 절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PPT 꼭 띄워달라고. 나 설교 이렇게 하니까 부탁을 하고 그냥 한 절 한 절씩 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자원함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나 좋다. 나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 꼭 하나 물어보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거 물어보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진짜 꼭 먼저 물어보자. 그것이 딱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거 나누었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 의롭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죠. 여섯 번째가 뭐죠? 양자예요. 그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됨의 이야기 속에 뭐가 나옵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게 성화죠. 그리고 그 성화 이후에 여덟 번째, 성도의 견인.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도 진짜 오해를 많이 하셔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면 많은 분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견인에 갈 때 그 견인을 생각하세요. 이끌견, 이끌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들견 참을 인자를 써요. 구들견 참을 인. 이게 하나님 입장과 나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 그렇게 굳게 참으시면서 뭘 그렇게 참으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녀답게 살아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저만 봐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굳게, 아이고 저것을 이러면서 굳게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견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도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는, 정말 굳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한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그 모든 과정을 끝은 영화죠.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 이게 영화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신학교 수업하듯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픈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르심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9가지 단계는 논리적인 순서지, 잊지 마세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배울 때에도 이게 되게 강조 많이 하셔요. 이건 단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선택하셨죠.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 2부 예배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 보면서 너는 1단계 소명이네. 아니면 너는 3단계 회심의 단계야 이제. 좀 컸어. 너 6단계 이제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일 뿐이지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제 1단계 뛰었으니까 2단계 돌입 막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로 가보세요. 듣고 믿어 이 말을 각각의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순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듣고 믿어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13절 뒤에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 13절의 주동사거든요. 이거와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고 믿어 이것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음과 믿음의 이 모든 역사를 순환시키시고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렇게 질문하는데 답은 무엇일까요? 듣고 믿음이죠. 듣고 믿음. 자, 듣고 믿음인데 이 갈라디아 3장 5절에서도 잘 보세요. 이 듣고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5절 맨 앞부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이 갈라디아 3장 5절과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들음과 믿음의 이 이야기가 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가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던데요.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긴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81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원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때로는 이런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그거 접대 얘기했잖아. 근데 못 들었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저희 가끔 여보, 내가 그때 이 얘기 했잖아.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또한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들은 게 아니라 들은 척한 거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 아빠가 그 얘기 했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뭐 그런 경우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듣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좀 연결되어져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있든 말든 정말 무서운 얘기죠. 완전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부셔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사람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시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원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임의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기죠. 그냥 멋대로 살게 한번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입니다. 그것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함의 이야기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온전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인치셔야 돼요. 자, 인치심, 도장 찍는다는 얘기인데 언제 도장 찍으셔요? 요즘은 도장 잘 안 찍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언제 사인하십니까?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 서로 쫙 읽고 오케이 나도 거기에 동의해, 이 말 맞아, 사인하죠. 또 옛날 목축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르던 소나 양이나 이게 내 거다라고 할 때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지지죠. 그렇게 인장을 찍어서 내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인치다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다 맞다. 너 하는 거 그거 옳아, 나도 옳아. 서로 동의하고 맞아.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증표로 이 도장, 인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자, 저를 봐주세요. 제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제사함,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좀 머리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지 머리로만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교리 수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의 관심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짜 우리들의 심장을 진짜 벌떡벌떡 뛰게 되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될까,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자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자꾸 머리로만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 고민에 말씀을 얕은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성령의 인치심인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네, 아멘. 자, 받으셨다면 무엇을 근거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성령을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자 훈련을 그동안 쭉 해왔던 목사입니다. 진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목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대답 속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뭐와 연결이 되냐면 대부분은 은사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저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예,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목사님, 저 진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진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요 내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편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태도는 좀 어정쩡하셔요. 어정쩡.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건 아니야.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내놓을 게 없어. 이해되시죠? 동감이 좀 가시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좀 어정쩡하면서 좀 애매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반응은 한국 교회 안에서 오순절, 특별히 순복음 교회의 영향이 큰 거죠. 여전히 커요.
성령하면 무엇보다도 뭐가 들어오느냐? 은사라는 이 도식이, 이 공식처럼 성령 이퀄 은사라는 이 도식이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은사적인 부분으로 먼저 확 가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늘 사모함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는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내적 치유 수양회든 아니면 생수의 강 수양회든 할 때 저희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목사입니다. 축기 사역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인격.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 이 말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이걸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시죠.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의 전체 문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약속.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뭘 하시느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참된 현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말씀을 따라 뒤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그냥 남발하는 공수표가 아니라 남발하는 그냥 어음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참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들은 이 약속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두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두 구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좀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단지 머리로만 돌아가는 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근간이 잡혀지는 토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하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종이 주인님을 얘기할 때 그 용어가 주잖아요. 주. 내 삶이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컸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내리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 왜 내게는 은사를 안 주지?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물, 그 은사 저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저 욕심 많거든요. 여러분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은사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못 받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도 그 선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왜? 그 얘기하면 안 됩니까? 부모에게 선물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14절을 제가 이제 보겠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14절에서는 보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 because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이 아니라 성령님을 뜻합니다. 후를 얘기합니다. 인칭 대명사예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또한 기업.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컴퍼니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복, 이걸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증.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라본이에요. 계약하다, 계약금, 저당, 담보, 약조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에 이제 저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통하여서 이제 계약하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집을 살 것 같으면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 서로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문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합니까? 이 계약이 서로 상호 신뢰 가운데 꼭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약조의 증표로서 계약금을 긁죠. 그렇죠? 계약금은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의 전체가 아닙니다. 계약금은 그 돈의 일부죠. 일부.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영원한 복, 그 기업의 일부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 상처받고 얼룩지고 너무나도 추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금처럼 그 일부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힘들더라도 다시금 주님 부르짖으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 닦고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계약이신 그 보증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뒤에 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눈물 나지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네. 죄송해요. 자,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요. 뭐가 없냐면 거울, 시계, 창문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겠죠? 맞겠죠. 네. 그건 너무 궁금해서 왜 없지? 그래서 그 글을 끝까지 제가 읽어봤더니 결론에 뭐 하냐면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와, 맞더라고요. 거울. 오늘 아침에 저도 거울 보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왔는데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셔요? 화장하면서 아이고 예뻐라.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우리 그냥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뭐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게 거울이죠. 창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다 내렸습니다. 밖에 보지 말라고. 나만 보시라고. 자, 창문. 이게 뭘 상징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과 창문 밖에 있는 저 세상과의 연결되어지는 문이죠. 말 그대로 문이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저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시계. 시계는 뭘로 의미하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도대체 내 인생의 시간은 도대체 몇 시인 거야? 우리 흔히들 얘기하시잖아요. 연령에 맞게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빨리 간다고.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 이제 막 70km 이렇게 막 달려가고. 네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통해서 시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이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보다는 내일 더 열심히 하라고 세상은 우리들을 재촉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이 완전히 그냥 무한 경쟁의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막 재촉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잠깐 서서 하늘 이렇게 보고요, 그냥 커피 한잔 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여유도 가지고요, 수다 떨고요,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얼마든지 살던데요. 근데 어쩜 그렇게 우리를 막 재촉하면서 이 세상은 살아가게 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데 어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제사함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머리 안에서만 돌아가는, 물론 신앙의 중요한 뼈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제가 간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명하다는 말이 단지 내 머릿속에서만 이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거울, 우리의 창문, 우리의 시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7월 1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 하시는 이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